모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넣는 그 곳곳마다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면접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야? 그는 봉사도 잘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의 삶은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긴밀한 대화,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힘듦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 등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하며 살아간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조용히 대답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부지런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베드로의 그 믿음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행동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삶의 처음부터 끝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기도가 어렵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도 지침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그 기도 지침서 하나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라.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21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21일 동안 꾸준하게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꾸 현실의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는 방에서 해도 됩니다. 물론 거실에서 해도 되죠. 하지만 기도하는 그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그리고 친밀한 대화를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의 문도 잠겨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실 때 교회에 언제든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기도를 습관화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힘도 빠지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힘을 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돼요. 들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는 그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지침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도록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손해보는 일이 아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6가지의 기도 지침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직접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가지 기도 지침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라. 둘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셋째,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하라. 넷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다섯째, 간절히 기도하라. 여섯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게 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